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3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구약성경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의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의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를 다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왕 대신 그리스도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추수감사절 하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바로 그 시간이죠. 추수감사절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청교도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 1년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도 이렇게 감사해야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감사드릴 여유가 있으신가요? 특히 왕 대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만한 그러한 여유가 여러분들은 있으신가요?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다른 것에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더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행, 참 추수감사절에 여행을 많이 합니다. 가장 여행을 많이 하는 기간이라고 이렇게 해요.
최은지 목사님이 이제 동부로 가셔서 들어보니까 누님 계시는 커네디컷에 들리셨다가 이제 딸이 있는 뉴욕에 있다가 추수감사절에 아들이 있는 메릴랜드에 가서 가족들이 다 모인다고 하는데 제가 언제 이렇게 옮기실 건지 물어봤어요. 언제 어떻게 가실 것이냐. 이게 화요일 날 메릴랜드로 내려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화요일 날 안 가면 수요일부터는 한국의 추석에 고속도로 막히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동부에 있었을 때 이제 친구 집에 추수감사절 때 간혹 가곤 했는데 뉴욕에 사는데 저희가 항상 다시 보스턴으로 올라갈 때는 금요일 밤 12시 지나서나 뭐 토요일 아침 일찍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주일날까지 기다렸다가 올라가면 제 아는 형이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주일날 올라오는데 조지 워싱턴 브리지 위에서만 그 다리 위에서만 2시간 있었다라고 합니다. 보통 5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14시간, 15시간 걸리는 참 많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것뿐인가요? 추수감사절 음식 준비. 제가 뉴욕으로 자주 갔었던 이유가 제 친구 어머니가 추수감사절 그 식사를 너무도 풍성하게 준비를 하셨어요. 하루 종일 부엌에서 나오시지 않으시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해주셨죠. 여러분, 음식이 우리의 삶에 차지하는 그 비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그것 때문에 굉장히 먹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쇼핑은 어떻습니까?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뿐 아니라 이제는 11월 전체가 사실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쇼핑 시즌이더라고요. 재작년인가 저희 동생이 그 땡스기빙에 맞춰서 이곳에 놀러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집에 커피가 떨어져서 그 저희 커피 기계에 들어가는 그 커피를 유일하게 파는 곳이 파크메도 몰이에요. 거기를 갔다가 커피 하나 사려고 거기서 3시간 주차장 찾는 데만 한 2시간 보내고요. 근데 나중에는 오기가 생겨가지고 내가 기꺼이 찾고야 말겠다 막 이러면서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분주합니다. 그렇죠? 아니면 뉴스 때문에 거기에 정신이 팔립니다. 여러분, 한국 정치 요즘에 보게 되면 어떻게 그렇게 극과 극으로 나누어지는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북한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또 일본과의 그런 여러 문제 가운데 여러분, 요즘에는 지소미아 문제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홍콩은 어떻습니까? 민주화 운동으로 정말 많은 데모가 일어나고 사실 어제 그 투표를 했더라고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대통령 탄핵 뉴스로 온 뉴스가 뒤덮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니까 어제는 또 총기 사고가 일어났더라고요. 북캘리포니아의 어느 곳에서 초등학교 파킹랏에서 초등학생 2명이 총에 맞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좀 의문 가는 것도 있어요. 그 맞은 시간을 보니까 새벽 1시 36분이더라고요. 새벽 1시 36분에 아이들이 거기서 뭘 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어쨌든 간에 참 이 세상은 뒤숭숭하고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때문에 여러분, 심지어는 땡스기빙에 가족들이 모인다 하더라도 대화를 안 하는 가족들도 너무나도 많다라고 그렇게 하죠. 이런 와중에 제가 아는 몇몇 사람들의 관심은 이번에 새로 나온 겨울왕국 2편의 그 표를 못 구해서 지금 안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고 또 복음서 본문을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세상과 뭔가 상하게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심을 그리고 왕 되신 그리스도께 감사드림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건지
우리 마음속에 있기는 한 건지. 여러분, 왕 대신 그리스도 주일,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생소하게 들리는 그러한 절기인데, 저도 사실 교회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전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주일인데, 왜 이 주일을 지킬까? 사실 시작은 1920년대 중반에 파이어스 11세 교황이 유럽이 계속해서 세속대화되니까 세속대화감을 보고 지키도록 명한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사람이 그의 개인적인 삶과 사회적인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알면 진정한 자유와 참된 평화와 조화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개신교에서도 지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날만 되면 진정한 자유와 참된 평화, 조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우리는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선포는 하지만, 말로는 하지만, 우리는 정말 그렇다고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왕이심을 우리는 정말로 믿고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세속화되어져 가고 정치판은 난장판이고 빈부격차는 늘어져만 가고, 한국에서는 또 어린 여자 연예인이 어젯밤 스스로 목숨을 끊고, 누구는 좋은 집에 살고 있지만 수많은 노숙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뉴욕타임스 기사를 어제 보니까 뉴욕시에만 집이 없는 노숙자 학생 숫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 숫자가 11만 4,085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거는 웬만한 소도시 사이즈입니다. 그 많은 학생들이 집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과 아픔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정 왕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믿고 외치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고, 권력 때문에 싸우는 자들 가운데도 그렇고, 이 세상의 상황을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말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도 사실 그렇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왕 대신 그리스도 주일을 지키는 이 절기에 주어진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십자가 위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수모를 당하시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머리 위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 사람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해서가 아니라 그를 조롱하기 위한 팻말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로마 군사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의 지도자들로부터 또 그것에 모인 모든 사람들로부터, 심지어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에게서부터까지 예수님께서는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어떤 왕이 조롱을 당하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왕이시라면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면 그들이 조롱하는 것처럼, 그들의 말처럼 내려와서 그들을 벌하여야만 하지 않으실까요? 그게 왕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딜 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만히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도 다르신 그러한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독재자들과 권력자들과는 완전히 다르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으로 사람을 강압하지 않으시고 폭력이나 뇌물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얻으려고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왕께서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매달려 계셨습니다. 왜요?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욕하고 침뱉는 자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조화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왕과도 다르신 그러한 왕이십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신 분이십니다. 가장 작은 자들로부터 멀리해서 구별되어 높임을 받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서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이 영광을 받고 자신이 누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쏘아 부어 주시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그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를 정복하십니다. 이 세상을 그 어떠한 무력이나 권력으로가 아니라 희생의 사랑으로 구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과 이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 권력들과 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고 있던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분주하던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요 모든 창조물을 구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걱정하던, 사랑하는 자를 걱정하던 예수님께서 진정한 평화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땡스기빙을 맞이해서 친구와 가족들과 함께 북적거리며 식사를 나누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회사에 나아가서 일을 하게 되건, 아니면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했던 일들 때문에, 아니면 혹은 했어야 하지만 하지 못했던 일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든지, 내가 무슨 어려운 일을 겪고 있든지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는 그런 평강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그 어떤 왕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왕이십니다. 그러한 왕,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분주함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화평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저희의 왕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왕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